제가 오늘부터 구약의 숲을 거닐다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혹시 그 펜이 필요하신 분, 연필 필요하신 분, 또 노트 다 받으셨어요? 네. 여기 오신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안 오신 분들한테 안 드립니다. 네. 다 받으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요일 오아시스 예배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셨죠. 텍스트를 본문을 갖고 그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적용해주는 설교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부터 제가 이제 얼마간 하는 이거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좀 강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막 은혜가 되거나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구약이 참 복잡하잖아요. 방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제 기본적으로 시대를 좀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가 어쨌다, 예레미야가 어쨌다, 에스겔이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좀 나눠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약 전체의 어떤 파노라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설교를 그동안 들으면서 이제 우리 특히 수요 예배 때는 설교자들이 한 30분 정도, 뭐 길게 하면 4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12주 만에 못 끝나고 한 50분은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막 조바심 내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고, 제가 이걸 이번에 새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과가 12가인데 예를 들어서 뭐 통일한국 시대라든지 이런 데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2주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한 15주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주에 못 끝난다고 또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그렇게 아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거는 성경의 지리와 기후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리와 기후.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어떤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주는 그런 책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어떤 지명이 나오고 구체적인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지명과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지리라든지 기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지리와 기후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이렇게 읽으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관련된 책을 읽잖아요. 무슨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 부산에서 차를 타고 뭐 강릉으로 갔다 그러면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 동선이 떠오르고 거기서 거기 갔지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게 잘 안 떠오르는 거죠. 이를테면 뭐 에돔으로 갔는데 에돔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러는 거죠.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데 모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안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리와 기후를 좀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수역, 그러니까 이 물과 연관된 지도를 한번 보기를 바라는데, 땅을 나누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물 중에 제일 큰 물이 뭐냐면 지중해라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노트에 보면 조그마한 지도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지중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죠. 이 지중해는 성경에서 대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 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지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나갔을 때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트의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큰 지역이 있죠. 그게 지금 터키 지역인데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을 쭉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대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제 사실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이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호수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많은 물을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당시의 한계 때문이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바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거 보면 이게 바다 같잖아요. 이게 호수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지금은 호수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그럽니다. 미국에도 가면 그 오대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다녔던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은 그 호수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가서 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호수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그냥 바다, 파도도 막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수역이 좁은 것이 11km예요. 그리고 넓은 게가 22km니까 굉장히 넓죠. 22km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심장 모양으로 생겼고 수심이 60m입니다. 굉장히 깊죠. 아주 깊은 곳이에요. 수심이 60m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성경에 보면 4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긴네렛이라는 이름, 왜 이런 이름이 생겼냐면 모양이 하프처럼 생겨가지고, 키노르라는 히브리어가 하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긴네렛이라는 언어로 여호수아 11장 뭐 19장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가장 이제 흔히 많이 불렸던 이름은 갈릴리죠.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왜 이게 갈릴리냐 하면 갈릴리 지방에 있었으니까요. 갈릴리가 저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인데 그 지방에 있었고, 이 갈릴리라는 단어가 반지라는 뜻입니다. 이 갈릴리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했고, 그 다음에 또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어요. 같은 지역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은 왕자의 정원이다 이런 뜻인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1세기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를 했으니까. 요세푸스라는 이름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1세기 예수님과 동시대의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에 입양이 돼가지고 로마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역사책을, 방대한 저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이제 책으로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 로마에 입양된 유대인 역사가, 일반 역사가예요. 근데 이제 그 요세푸스의 책에 봐도 이 이름이 사용이 돼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베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디베랴라는 이름은 헤롯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이 호수 주변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디베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물이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요단강.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위에 조그만한 그 호수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선이 내려오죠. 아래로, 북에서 남으로.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제 시작된 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단의 계곡을 따라서 100km를 흘러서 밑에 이제 남쪽에 좀 이렇게 약간 핫도그처럼 생긴 그 바다, 사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동쪽도 차지하긴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땅은 서쪽 땅이에요. 요단강 서쪽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바다가, 이거는 이제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주는 장면이에요. 보시죠? 예, 침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금 관광을 가면 그 예수님, 요한이 이제 침례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례 받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지도를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맨 아래에 이렇게 좀 약간 핫도그처럼 생긴 이 바다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예요. 해발 427m, 굉장히 낮죠. 해발 427m에 있고, 이 사해는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요단강 앞에 그 갈릴리 바다는 물이 이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는데, 사해는 막혀 있어요. 나가지를 않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그냥 증발하고 있고, 이 사해 물 속에 많은 중금속들이 있어가지고, 강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원의 보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에요. 뭐 유황, 질산 이런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고, 비누 원료로 이렇게 되는 포타슘이라는 그게 전 세계가 100년간 쓰고도 남을 양이 이 바다에, 이 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강물질이 있어서 많은 자원을 제공하긴 하는데, 이게 생물이 살기에는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는 생물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해, 그죠? Dead Sea, 생명이 없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로스의 바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별명으로.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의 심판, 뭐 소금 기둥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해이다. 근데 성경에는 사해라는 명칭이 나타나지 않고, 제가 거기 노트에 적어놓은 3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는 염해라는 거예요. 염해. 소금의 양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소금 기둥 그 얘기를 떠올리기도 하죠. 소금의 양이 보통 바다의 5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기 간 사람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막 붕둥 떠가지고 이렇게 막 신문 보고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바의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아라바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 저지대가 아라바인데, 그 밑에 있으니까 아라바의 바다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동해라고 말하기도 해요. 동해, 동쪽에 있다, 이거. 서쪽에 있지 않고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해라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보면 약간 동편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강은 나일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인데, 나일강. 이 나일강은 엄청나게 긴 강이에요. 애굽의 젖줄이고, 이렇게 새스랑 같은 모양으로 삼각줄을 이루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강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저 아래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이크 빅토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크 빅토리아라는 저쪽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쪽으로 강이 이렇게 가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이 레이크 빅토리아에 빅토리아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발원을 해가지고 5,600km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지하게 5,600km면 뭐 상상 불가죠. 그렇게 이제 긴 강이에요. 근데 이 강 자체가 애굽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요단강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기는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5,600km고,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강이 뭐 엄청납니다. 이 대단한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 자체가 애굽의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나일강이 마르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것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페르시아만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서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동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에 보면 이 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묘사하면서 이 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저기 어디쯤 있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강은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두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가 엄청 바벨론을 만나서 커지죠, 제국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페르시아만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페르시아만이 저기 A라고 쓰여 있는 빨간 쪽에 페르시아만이에요. 저기가 페르시아만인데, 이 만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고 인도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해입니다. 홍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바다죠. 돼지 족발 모양으로 생긴 바다인데, 이거는 시내 반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이게 시내 반도인데,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광야 방향을 했던 그 시내 반도입니다. 그걸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홍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쪽에 어딘가를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소를 보면요, 장소는 먼저 바벨론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아까 제가 이 지도를 보시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빨간 글씨로 아래에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곳이에요. 이라크가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게 바벨론 제국이 전성기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도시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벨론 제국을 형성을 했는데, 어쨌든 이 바벨론은 처음에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두 사이에 위치한 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 페르시아만까지 해가지고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까지 이렇게 지중해를 둘러싸고 이렇게 초생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지도를 보면 초생달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비옥한 초생달이다 이렇게 말을 불러요. 비옥한 초생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이집트, 팔레스타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저쪽에 소아시아까지 이 지역을 일컬어서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옥한 초생달의 강자가 되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바벨탑이 이 지역 어딘가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고, 여러분이 아마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갈대아 우르라는 게 저쪽에 그 티그리스 강 아래쪽에 페르시아만 가까이 있어요. 그 도시가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인간의 도성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이게 상징적으로도 불리기도 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시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대척점에 쓴 인간의 도시를 상징하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 바벨론은 인간의 도시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인간의 문명이 쌓아올린 화려한 도시들 있잖아요. 뉴욕이라든지 라스베이거스라든지 엄청난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눈길을 빼앗는 화려한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그 가운데 죄가 있고 온갖 폭력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도시들이, 우리의 혼을 빼가는 그 도시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으로 인도하는 그 도시들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성, 그 도시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나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에 요단강 이 서쪽에 있는 파랗게 초록색으로 칠해진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은 지중해와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 땅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로 이주를 하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아까 보셨죠? 저쪽 동편에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주를 해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타락한 곳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도 여기 우상 숭배가 많이 했기도 했고, 여호수아 때 이제 이 지역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는 이거를 팔레스타인 땅으로 부르면서, 이거는 이제 그 12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나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이집트는 뭐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 주변에 아주 오래된 문명의 땅이고, 주전 3100년경부터 문명을 발달시킨 아주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리고 이집트가 전성기를 누릴 때는 주전 2000년부터 주전 1000년 사이,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던, 모세를 우리가 이제 한 1500년 시대, 주전 1500년경으로 보거든요. 좀 어떤 학자들은 120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보수적인 학자들은 모세가 주전 1500년경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있었을 때는 애굽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리저 시절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하면. 그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은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집트는 그냥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이렇게 종종 경고를 해요. 의지하고 싶은 나라인데, 이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건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네 손만 아프게 할 거고 너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땅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자, 아수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게 이렇게 작군요. 보이질 않는군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위치한 땅인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바벨론을 봤잖아요. 바벨론을 봤는데 바벨론보다 더 북쪽이에요. 북쪽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곳입니다. 그런 나라. 이 아수르는 주전 900년부터 신아수르 왕조를 형성해서 비옥한 초생딸의 강자로 부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지역의 패권을 쥐기 전에,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쥐기 전에, 그 전에 아수르가 이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그거. 예, 거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이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거기 니느웨라는 곳이 보이시죠? 아수르 빨간 게 있고 그 위에 니느웨라는 곳이 보이는데, 그 니느웨에 요나라는 사람이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곳. 그래서 그 아수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이 막 놀랍게 회개했던 곳, 그게 바로 니느웨입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살마네스 왕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수르 왕이 누가 있냐면 산헤립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익숙하세요? 산헤립 왕이라는 왕이 히스기야 때,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능멸하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히 완패해서 도망갔던 그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보게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비옥한 초생달에는 이집트라는 강자가 있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강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강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메데바사라고 성경이 말하기도 하죠. 미도 페르시아.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초강대국이고 비옥한 초생달의 마지막 강자였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페르시아는 700년경에 왕조가 시작이 돼가지고 메데라는 나라를 합병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미도 페르시아 엠파이어 메데 바사 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539년도 10월 달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10월 29일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를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건 또 설명을 할 텐데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는 그 앞에 좀 더 전에 북이스라엘을 722년도에 멸망을 시켜요. 자, 그랬다가 이제 그 유다가 멸망되면서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살게 돼요. 그쪽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포로들이.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명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여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라는 여왕이에요.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였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왕비였어요. 그리고 에스더 다음, 그러니까 에스더 남편의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그의 술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느헤미야보다는 앞선 사람이고 아닥사스다보다 아하수에로가 더 아버지예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에스더하고 아하수에로의 자식이 아닥사스다인가? 뭐 이렇게 추측이죠. 뭐 그래서 그렇게 막 느헤미야한테 잘해줬나?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페르시아는 지금 그 페르시아만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있는 곳입니다. 이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 원래 있었던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을 넓히지만 어쨌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의 지역. 여러분들 그 노트에 보면 이제 그 지도가 하나 있죠.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좀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처럼 좀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들이 대충 어디쯤 있는지를 그러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예루살렘은 이쯤 있었구나. 뭐 가브나움은 저쯤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이게 딱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는 뭐 갈릴리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 이재학 목사님이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그 프로그램의 이제 책임자인데 그분이 이제 그걸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서정인 목사님이 이 컴패션의 대표가 되기 전에 여기 성결대학교 교수였거든요. 원래 성결대학교 교수 때 그때는 그만큼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서정인 목사님이 이재학 목사님 밑에서 강사 역할을 했어요. 이재학 목사님 지침을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사 역할을 했고, 그때 내가 서정인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 이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약의 파노라마 이런 걸 하면서 지도를 익힌다고 이렇게 이 회중들을 이스라엘 지도처럼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쪽 인상 확 일어나고 뭐 저쪽 남쪽에
예루살렘 일어나세요. 그럼 예루살렘 팍 일어나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지도를 익히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좀 잘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여기 있구나,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은 원래 이 여부스족이라는 족속이 살았던 이방 도시죠. 가나안의 지역이었고 여부스 족속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는 7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족이 살았고 다윗이 이 여부스족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다윗 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City of David, 다윗의 도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Holy City, 거룩한 성으로 불리기도 하고, 시온 성으로 불리기도 해요. 다 같은 도시예요. 시온 성, 뭐 다윗 성, 뭐 거룩한 도시, 도성, 뭐 다 같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노트에 보면 이 중간쯤에 이렇게 있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고 원래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뭐 시므리 왕조도 있고 오므리 왕조도 있고 왕조가 막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그 남쪽 유다의 왕조는 무슨 왕조입니까? 남쪽 유다의 왕조. 내 눈을 피하고 막 남쪽 유다의 왕조는 다윗 왕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자손만이 유다에는 왕이 됐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다윗 왕조는 유다의 왕들은 정통성이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날의 왕으로 세우셨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만이 왕이 됐었어요. 잠시 뭐 이상한 섭정하는 여왕이 있긴 했었는데 다 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다윗 왕조예요. 근데 북쪽은 계속 바뀝니다.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계속 바뀌어요. 왜? 이게 죽이고 죽고 뭐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라는 게 이제 아합의 아버지가 세운 왕조인데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북쪽을 총칭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북쪽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수르 제국에서 외국인들을 이주를 시켜요. 그쪽에. 그래가지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 혼혈인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를 했던 거예요. 혼혈인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만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하고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리심산이 나오고 자기들만의 예배 처소를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이 지도를 또 보여주시죠. 가버나움.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지도를 봐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 저쪽 그 북쪽에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사역의 북쪽 사역의 근거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헤드쿼터로 삼아가지고 이쪽을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북부의 어업 도시고, 주님이 왜 그랬냐면 원래 자기 동네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그래서 여기가 사역의 중심지가 되고,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딸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여러분은 영화 같은 거 안 보세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은 홀리하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이 성경의 가버나움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한 건데 난민들에 대한 얘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우울한 영화입니다.
진짜 가슴이 너무 제가 그 영화 보고 나서 진짜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여운에 젖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이 영화는 실제 난민이 주인공이에요. 난민 아이가 거기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나사렛이라는 도시, 이거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50명에서 400명 정도. 송정지구보다 훨씬 적은 곳. 인구가 150명에서 400명이니까 뭐 다 안 거죠. 다 알죠, 뭐.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을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처녀가 거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닥친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 사람 거기서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는 이 일이 생명을 내건 일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그 예수님이 30년간 성장하신 곳이고 농촌 지역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도시. 당시에는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 아웃사이더들이 사는 곳, 멸시받는 곳이었고, 지금은 이 나사렛에서 아랍 사람들이 사는데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사람이 삽니다. 꽤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로 위쪽에, 이것도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리고. 사해 바로, 여러분의 노트를 봐도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약간 색깔이 있잖아요. 보기 좋지 않아요? 여기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렇게 빨간, 제가 동그라미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10,000년 전에 유적이 발견되기도 한 그 정도로 오래된 도시고, 요단강 거의 바로 옆에 서편에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정복했던 곳이 이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지중해 해면보다 250m가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보다 낮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산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시온 산이 있고 모리아 산이 있고,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고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죠. 자, 여기도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 있죠. 거의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신약 얘기지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자기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엄청난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도 메시아에 대한 그 소식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거를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인 위기를 느낀 헤롯이 뭐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요. 누구를 부르냐면 율법학자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미가서에 나와 있으니까, 예언이 돼 있으니까 헤롯에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진짜로 그 찾아서 왕이 있는지를 보고, 왕이 낳는지를 보고 나한테 말을 해달라.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역에 난 아이들 2살 이하는 다 죽이는 그런 학살극을 벌이는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헤롯은 그렇다 치고, 아니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예언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 왕이 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들이 한번 가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베들레헴이 멀기라도 하면 그런데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보지조차 않은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가까운 데서 왕이 났고 자기들이 그 왕을 경배할 만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지이기도 하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House of Bread, 빵집, 파리바게뜨,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가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빵, 떡 뭐 이런 뜻입니다.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종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에브라다로 부르기도 하고 이 라헬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이 여기서 묻힌 곳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10km 떨어져서 있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에 헤브론이라는 곳. 자, 지도에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헤브론은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이에요. 더 밑에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가지고 여기에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도 여기 묻히죠. 요세푸스라는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역사가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여기에 묻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벨라 굴 헤브론에.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1번 레위 지파, 2번 유다 지파, 3번 에브라임 지파.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안 드신 분은 뭐예요? 그래도 2번은 많이 드셨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고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같은 다윗 왕 계열이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서 왕이 돼가지고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반을 여기서 다스려요. 다스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지파의 초대를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 여부스 족속에서 예루살렘을 빼앗아가지고 거기를 수도로 삼는 거예요. 자기 궁을 거기다 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브엘세바라는 곳을 보겠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역의 최남단이에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단이라는 곳이 있죠. 단은 이스라엘 지역의 최북단이에요. 지도로 보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은 전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산에서 저 무슨 신의주까지 이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세겜이라는 도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세겜은 여러분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세겜을 보면 여기 그 요단강에서 건너서 중간쯤에 세겜이 있고 그 세겜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이거는 그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밑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진을 보시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심산은 저주, 에발산은 축복 이렇게 상징하는 곳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기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애국과는 달리 작은 나라인데 굉장히 복잡한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땅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그래서 자,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물을 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기후와 연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11월부터 3월 또는 4월 초까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11월부터 3월, 4월 초까지, 3, 4월 초까지 이 우기에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건기는 5월부터 9월, 10월까지, 이게 이제 건기예요. 4월, 5월부터 9월, 10월까지. 여기는 대부분의 물이 이 건기에는 마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4월과 10월이 한절기라고 보면 돼요. 4월과 10월이 봄과 가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과 9월, 그 다음에 11월부터 3월 뭐 이런 식으로 우기, 건기가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한서의 차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지금 보면 일교차가 6, 7도 정도밖에 안 돼요. 일교차가 크지 않고 여름에는 한 30도, 겨울에도 1도 이하는 잘 안 내려가는 곳인데 한서의 차가 아주 심한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에 광야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내 반도를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한서의 차가 엄청나게 심해서 뭐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막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막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약간 그 에어컨 냉온풍기 역할을 하는, 한서의 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것이고, 시편 120편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라는 그 노래도 이런 기온차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를 보실까요? 비는 이른비가 있어요. 이른비. 자, 우기의 초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11월 달에 오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 파종이 가능한 거예요. 건기 동안 땅이 막 굳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면 땅을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라. 그러니까 아주 메마르고 딱딱한 그런 마음들을 은혜의 단비로, 성령의 비로 이렇게 기경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경돼야 된다. 이럴 때 이제 보통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비는 우리가 이런 비라고 말하면 봄비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11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런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오히려 봄에 내리는 비, 우기 말미 4월달, 3월달 말 이때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자, 이때는 이제 이 비가 곡식을 증산시키는 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뭐 이런 데 보면 14절 이런 데 보면 이제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비는 오느냐 안 오느냐도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진짜 대책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오느냐 안 오느냐도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 오느냐 안 오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는데 엉뚱한 때 내리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때는 농업 세계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비를 주셔야 되고 적절한 때에 비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비가 안 내리면 재앙이라고 아모스에 말하고 있고요. 자, 비의 이용을 보면 이 비는 농사에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빗물을 저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적은 대신에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리고 이 이슬이 농장에 여름 농작에 포도 농사 이런 데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슬은 그 기원이 하늘이라고 여겨졌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저주였어요. 열왕기상 17장 사무엘하 1장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성경에서 상징합니다. 이슬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슬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편 133편 3절에서 성도의 교제가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굉장히 성경에서 긍정적인 그런 심상으로 쓰이는 거죠.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슬은 생명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는데, 성도가, 여러분이, 제가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면 마치 이 헤르몬산의 그 이슬이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있는 곳에 내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형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정말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친한 분을 만드세요. 목장에도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는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냐?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는 어떤 관계든지 의도성을 갖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쌩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녀도 어떤 관계도 여기서 못 만드는 거죠.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용납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 인격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물론 이제 안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안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에요. 교회가 단지 학교가 아니잖아요.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입니다. 바람은, 동풍은 건기에 불어오는 바람인데 매우 뜨거운 열풍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저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바람은 초목을 마르게 하기도 하고 우물을 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해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요. 큰 비를 몰고 오는 그런 바람인데, 대해는 아까 무슨 바다라 그랬죠? 대해가? 네, 지중해죠. 네, 지금 한 40분 지났는데 벌써 이제 큰 바다 대해입니다. 이 대해는 이 대해에서 부는 바람은 북풍이 돼가지고 한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겨울비를 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풍이 불기도 하는데 그때는 좀 유순하게 불기도 하고 때로는 사납게 몰아치기도 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바람은 허무의 상징이기도 하고 인간의 한시성을 말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비유가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2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 마가 엄마의 다락방에 임한 그 사건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적용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띄워주세요. 적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7장 7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큰 나라들이 그냥 너무 많은 거죠.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을 보면 너무 크고 발전되고 막 강대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유독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잘나고 재능도 많고 무슨 공부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뭐라도 되는 듯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잘 되면 막 내가 뭐라도 되는 듯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구원받은 것까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대표적이에요. 구원파들은 그거 갖고 자랑해요. 남들 멸시하고, 야 니네 구원 있어? 이런 식이에요. 아니 구원을 자기들이 내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영원토록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나? 어쩌다가 내가 이 팔자가,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원히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됐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은데 공들고 농구공 들고 나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정말 막 글을 써가지고 사람 막 혼을 홀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얼굴이 요만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나? 그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단 한순간도 내게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으시고, 그리고는 죽고 나면 영원히 나를 복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을 받았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지. 내가 교회 와가지고 한 게 얼만데, 내가 상갑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까먹으면 진짜 그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용.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동화되거나 그 세상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매력적이었었어요. 언제나. 그래서 칼 라스무센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시험 장소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두신 것이 믿음의 시험 장소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들이 그 주변 국가들과 동화되는, 또는 그 세상에 의지하려는 유혹 가운데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주변 국가가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 달라고,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신전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우상 만들고, 전부 주변 국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동화되려는. 그리고 또 이집트에 의지하려고 하고 바벨론에 의지하려고 하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자꾸 이 세상을 본받고 싶은, 왜냐하면 세상은 매력적이니까, 가시적이니까,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뭐가 나타나고 화려하고, 그리고 세상은 크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 의지하고 싶은, 손에 만져지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어려워요. 돈 의지하는 건 너무 쉬워요.
돈 딱 의지해 보세요. 그럼 뭔가 든든해져. 은행에 돈 확 많고 그러면 든든해져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 돈을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요한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적용점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번성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과 번성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도 기후나 지형 조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주지 않으면 고대의 그 이스라엘, 농경국가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웅도 아니고 정치도 부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번성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대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잘 여기지 않습니다. 종종 그분이 없는 듯이 실제로 살죠.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사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풍성한 삶을 정말 누리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로 부흥번성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고 그분만을 의존해야 됩니다. 제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